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며 보호하시고 또 한 날을 허락받아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에 또 만나를 먹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또 능력이요 응답이요 지혜요 하나님 치유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에 말씀의 생명의 큰 은총을 이 시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또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소리내어 화답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멘이에요.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입을 열어 소리내 아멘함으로 여러분 아멘에 여러분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장과 또 2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2장에 들어와서는 이미 1장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자, 기다림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 2장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 어떻게? 저들이 모여서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저들이 모였을 때란 말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때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미 물론 성령이 임재하는 그때도 가르칩니다마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라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거기에 모인 사도들이 각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능력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기로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런 방언은 물론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방언 그런 기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각 나라 말이란 말이에요. 각 나라 말. 그러니까 그때 그 방언을 말할 때 그 유월절에 모였던 각 나라 디아스포라에 흩어졌던 그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그 사도들의 그 성령의 임재 현장을 보고 그들이 놀라는 장면이에요. 그 놀라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임재의 역사도 놀라지만 그 갈릴리 사람 무지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배우지도 못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던 그 각 나라의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놀라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놀라는 이유는 뭐예요? 각 나라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랄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게 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나타나는 현상을 봐요. 야 기적이 일어났어, 안진병이가 일어났어, 병이 고침 받았대, 와 성령이 응답받았대, 막 이런 것 놀라야 돼요. 그런데 놀라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현상을 볼 때 똑같은 상황입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은혜의 모형으로 봐요. 와, 하나님을 보고 성령의 현장을 보고 정말 감동하고 놀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뭐라더라? 여러분, 미쳤다 그러더라.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솔직히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요, 성령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의 역사라고 했어요. 늘 성령이 있는 곳에 사단도 있습니다. 성령의 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는요, 꼭 사단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흥회 끝나고 나면 꼭 바로 사단을 역사한다. 왜? 은혜 까먹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지키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저게 뭐냐, 저거 술 취해서 그런 거야. 누가 그래? 바리새인들이에요. 저거 미쳤어. 지금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바리새인들은요, 꼭 갚던 그런 현상,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아들이잖아요. 솔직히 그들도 안 놀랐겠습니까? 놀라지요. 놀란데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깝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을 부인하려고 저거 미친 짓이야, 저거 술 처먹어서,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14절부터 베드로가 변론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1 사도와, 그때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요, 이게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서서 이렇게 말해요.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신 것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소리 높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신 것이 있으니 이것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 베드로가요, 당당하게 써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신앙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쓸 줄 아는 믿음의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그냥 객기 부리고 이런 것에만 당당하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을 변론하고 성령을 변론하고 주의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렇게 할 줄 아는 믿음의 용기 있는 담력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뒤에서 그냥 그거 아닌데 이러지 말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15절 말씀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자, 베드로가 쓴 이유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취한 거 아니야. 왜? 바리새인들이 조롱하면서 말했거든요. 저 사람들 술 취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당당하게 서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같이 열받은 거예요. 아니, 우리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술 취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너희 당당하게 들어, 이것을 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3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3신이 이것이 이 시간을 말하는 게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오전 9시, 이것을 제3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12시, 6시, 그 다음에 3시, 이것을 9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받고 임재하고 역사가 나타난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아침에 제3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누가 아침부터 이게 술꾼들이나 그렇게 먹지, 누가 아침부터 술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먹으면 저녁에 취하지. 지금 베드로가 이 변론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뭘 얘기해요?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라고 말하면서 요한서 2장 부분의 말씀을 똑같아요. 7절부터 21절 쭉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또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32절 말씀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를 이 누가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인용한. 그래서 17절 말씀부터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말세라는 단어가 이 마소라 사본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 이후라는 말이에요. 이힐 후에 또는 이후에. 그래서 이 말세를 유대인들의 개념은 어떤 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은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메시아의 도래.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요 종들이 제자들이 뭐랬어요? 언제가 그때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들의 말세는요 어떤 해방적인 관계입니다. 육적 해방적인 관계. 그래서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뭐예요? 자녀들은 예언하고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의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19절에 또 내가 그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땅에서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징조의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기사가 이적이거든요. 이적을 내가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징조가 뭐예요? 표적입니다. 표적. 그러니까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겠다.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성령이 임재의 현장의 모습도 뭐예요? 이게 이적이에요.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여러분 방언도 나고요. 성령이 충만함이요. 또 회개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재하고 나타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가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는 에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동의예요. 같은 말인데 이것을 구약에서는 사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완. 사완을 근데 이 사완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타와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단어하고 다르더란 말입니다. 이 사완이라는 말은 이 둘로스 에베드라는 말은 이것은 어떤 보면 어떤 재정을 관장하거나 이것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사완이라는 단어, 에베드라는 단어는 이것은 종이라는 단어, 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일을 맡아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이렇게 하는 자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관장하고 주의 일을 쓰임받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렇게 내가 새 영을 내가 부어주리니. 이것이 헌신하고 충성이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움직이는 자가 단순한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 뭘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준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준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인 포괄적인 의미로 천국의 역사를 맛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20절 말씀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이것은 징조 현상이라 그랬어요.
나타나는 현상이라 했어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사역에 내가 참 하나님의 주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성령의 주도자로 써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25년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루신 아버지